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찬양팀 찬양인도 사역을 하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굴이 많이 두꺼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배당 올 때마다 굉장히 떨렸었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떨렸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사랑을 많이 놓친 모습들을 어느덧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떨림과 그러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나아가는 찬양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축복할 때 성령 충만한 예배 됩시다.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한 예배 됩시다. 새 찬양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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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마음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합니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습니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
고난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나아가 우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시라.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여기 오소서. 마음을 다하여 교회여 주 여기 오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충만케 하실 주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에게 가진 건 예수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거룩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거룩한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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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만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진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환경과 많은 어려움이 성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지만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로우심으로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응답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악한 저희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실 성령 하나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을 맞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특별 금요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 매주 금요 기도회마다 전해질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함께하여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고 후반기 사역을 힘있게 시작하는 마중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말씀 전거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시고 주장하셔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영적 에너지 충만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으신 주님의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며 교회와 노회와 대구 교계를 하나님 뜻하신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주일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준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만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장년부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케 하시고 현지의 선교사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어 선교지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보팀으로 주차봉사로 주방봉사로 안내팀으로 각양의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8월까지 예친 방학 기간 동안은 오후 2시 30분으로 시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DABC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 대성회가 오후 7시 대구 동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꿈이 발행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캠페인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네 번째를 확인해 주시고 주변 공장 지역 입구에는 주차를 금해 주시고 부재중 핸드폰은 무음으로보다는 진동을 해주셔서 꼭 전화를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꼭 참조해 주시고 성숙한 주차 문화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티셔츠를 베트남 오덕 선교사님 사역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도울 선나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여름 단기 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청년 3부 대만팀, 장년부 몽골팀, 청년 3부 몽골팀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좌는 주보 2면에 있고 그 외의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청년 3부 대만 단기 선교가 월요일날 복귀를 합니다. 장년부 몽골 단기 선교가 20일 토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기 재직회가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당회원 수련회가 금토 대경 연수원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친 여름방학 활동은 구약
성경 필사와 기독 유적지 탐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4년 여름 특별 금요기도회가 산상수훈 강해로 진행이 됩니다. PDF 강의안을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산부 여름 수련회가 24일 수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뒤 서로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계속 그 누가복음 말씀을 살필 텐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많이 들어보셨는 또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소위 그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머나 비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과는 조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기 나오는 이제 그들은 누군가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 따르는 이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딜 것 같습니까?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9절, 10절 내용들을 살펴보면 삭개오의 집입니다. 삭개오의 집. 이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머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제 누가는 좀 상세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나? 이제 두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는데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장소로 이제 정해진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장소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 3-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가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리고를 갈 때는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시기만 하면 이제 조상들이 예언을 했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은 예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비유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귀인이 있었어요. 귀인.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귀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먼 나라로 지금 이제 갑니다. 먼 나라로. 그런데 가는 이유를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좀 낯설게 들리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아니 한 나라에
왕권을 받으려면 그 앞에 그 앞에 왕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원로원 같은 곳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 지배하에 있었는고 하면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예수님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무엇이냐?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돌아와야만 그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주 익숙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의 귀인이 지금 먼 나라로 간다. 이유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가시면서 이제 종들을 10명 부릅니다.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하 10머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왕권을 받아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에 마태복음 25장 이제 15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비유에는 지금 달란트를 나누어 주실 때 차등적으로 나누어 주셨죠. 그 사람의 재능,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머나 비유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10명의 사람들에게 한 명씩 다 한 머나씩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아니고 1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머나씩을 나누어 주고 이것 가지고 잘 장사를 해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차이는 돈 단위입니다. 단위. 우리가 볼 때는 낯선 나라 돈이니까 그 돈이 그 돈 같은데, 이제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오늘날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달란트가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도 주일학교 가면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10개 가지고 나면 노트 한 권 주거나 볼펜 하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1달란트는 얼마였느냐? 예를 들어서 일당, 우리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 10만 원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1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1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처음 반응을 보이시네요, 진짜. 이제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억입니다, 6억. 주인이 가면서 돈을 얼마 맡겼나? 5달란트면 얼마 맡겼습니까? 30억을 맡기고 갔다니까요. 30억. 한 사람에게는 재능을 따라 30억을 맡기고, 그리고 2달란트는 12억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적게 6억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았으면 장사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달란트를 주고 떠나셨는데 지금 참 이 누가복음은 머나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굉장히 서민적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머나는 얼마 정도 할까요? 머나 돈 단위가 좀 다른데 머나는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갑자기 썰렁해지시죠? 그러면 이제 한 머나는 100데나리온이거든요. 100데나리온. 그러면 돈이 얼마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여러분이 이제 1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왕이 지금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한테 똑같이 이제 1000만 원씩을 맡겼다는 겁니다. 맡기면서 당부한 게 뭔가 하면 이것 가지고 잘 장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제자들한테 한 머나를 맡기시면서, 똑같이 맡기시면서, 어쩌면 평범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일, 그리고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충성할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된 표현이 뭔고 하면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여기 백성은 종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이제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여러분, 한 도시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했다. 지금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떠나신 그분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소위 밀사를 이제 보내는 거죠. 밀사를 보내 가지고 먼 나라 왕들에게 지금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앞에 우리 아주 인상적인 사건에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우리 13장 3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표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천하시게 됩니다. 하늘로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는 육체적으로는 같이 계시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의 상황, 이 부재의 상황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모두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쩌면 너무 작지도 않지만 너무 크지도 않는 평범한 재능, 그리고 평범한 머나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도전하셨다는 거죠.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해라. 여러분,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너가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여러분, 바로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명령을 받고 우리 15절부터는 이제 돌아오십니다. 이제 15절을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국 왕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은하를 주었던 그 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 첫 번째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 한 머나로 나는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여러분 이 종에 대해서 야 너가 성공했기 때문에 야 너 10배나 남겼구나. 너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칭찬의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성공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헬라어로 뜻이 뭔가 하면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것.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10골이라는 10개의 도시죠. 10개의 도시. 그분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10개의 도시를 섬길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주인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도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한 머나로,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제 주인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너도 5골을 차지해라. 여러분, 지금 2명의 사람이 이제 귀인에게,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기기도 하고 5머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실 때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또 보상을 해주실 때도 제가 이번에 그 신학자들 책을 좀 읽어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현찰로 주시지 않고 더 큰 책임을 맡기셨다. 여러분, 5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섬길 수 있는 권세, 더 많은 책임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20절에 앞에는 첫째, 둘째니까 이제 20절에는 셋째 사람이 와서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다른 이가 와서.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이가 와서, 종류가 다른 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향해 똑같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 5머나 남겼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당신의 한 머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수건을 보여주는 거죠. 수건으로 그걸 꽁꽁 샀는데 이제 그거를 풀어서 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동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과 목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천으로 그걸 가렸죠. 바로 거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 수건으로, 천으로 돈을 꽁꽁 이렇게 싸두었어요. 근데 21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했나? 왜? 분명히 장사라 그랬는데 왜 싸두었나? 21절,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 엄하다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가혹한 사람이다. 이 단어는 여러분 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도 이 재정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깐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을 감독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적용되어졌던 아주 깐깐하고 가혹한 사람인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러면서 왕에 대해서, 그 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가혹함을 설명을 할 때 약간 우리 번역은 좀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맡기지도 않았으면서, 돈을 맡기지도 않았으면서 취하고, 그리고 심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당신은 가혹한 착취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혹한 착취자입니다. 아니,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당신은 가혹한 착취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무서워서 결국 수건에다 싸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주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앞에서는 여러분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그랬는데, 이제 지금 주인은 악한 종아, 악한 종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 너의 말로, 네가 했는 말로 너를 내가 한번, 너의 부당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두지 않는 것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바로 가혹한 착취자와 같은 사람인 거 너 알았다면, 너 정말 내가 가혹한 착취자와 같은 사람인 거 알았다면, 23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아니, 네가 수건에 싸두지 않고 은행에다 맡겼으면, 내가 가혹한 착취자라는 거 알았더라면, 너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보태어서 나한테 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24절 곁에 섰는 사람들한테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사람들한테 줘라. 이러니까 또 25절을 보시면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우물쭈물거리죠. 아니, 예수님 이미 10머나나 갖고 있는데 또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합니까? 그때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에 비유를 설명할 때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인데, 무릇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유가 마무리되면서 27절은 이제 마지막 사람이죠. 27절은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그 귀인이 왕되는 것을 거부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그 원수들은 예수님이 끌어내어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또 하나 차이점은 무엇이냐?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지만, 지금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한 머나를 빼앗기만 했지 그 사람이 다른 벌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부재의 시대를 바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의 공평하게 한 머나씩을 다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도전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런데 이것을 주신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실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실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머나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바로 신실하지 못한 악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대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한 먼 알을 수건에 싸두었던 이 악한 종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오신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당신은 아니 맡겨둔 것도 없으면서 바로 가져가시고 심지도 않으셨는데도 거두려고 하시는 가혹한 착취자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원수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10명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수건에 싸두었던 이 악한 종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주간 저도 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은 맡겨둔 것도 없으면서 가져가시고 심지도 안 해놓고 거두시는 분이시다, 가혹한 착취자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교회를 가면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제 안 믿는 애들도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 욕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노래를 자주 불러줬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가져가더라.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안 믿는 애들이 이제 항상 저희들 보고 야 교회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지금은 다 자기 신발 갖고 계시죠. 옛날에는 신발 들고 그 비닐봉지나 또 교회 두고 왔잖아요. 교회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에 훔쳐가더라.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야 진짜 하나님은 맡겨둔 것도 없으면서 가져가시고 나를 위해 심어준 것도 없으시는데 그런데 거두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 속에서 쭉 자라면서 아마 교회 다니시는 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아마 가장 그 충격적인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부흥회 때 특별히 헌금 거둘 때였어요. 헌금 거둘 때. 그래서 저도 우리 할머님 따라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부흥회 마지막 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혼수 상태로 몰고 가고 그리고 이제 막 헌금을 작정하도록 막 손을 들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얼마 저기 얼마 마치 경매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으로 분위기로 뭔가 막 끌려 들어갈 때 저는 정말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교회 이런 곳인가?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한순간에 날아가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또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아버님 같이 선하신 분은 또 이렇게 덜큰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우리 아버님이 막 엄청난 금액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때 집에 와가지고 이야 제 마음에도 제가 아버님 손 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는 무서운 것이네. 아니 언제 내가 돈 버는데 도와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거두어 가네. 아니 나를 위해서 뭐 심어준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네. 저는 정말 어떤 교회에 대한 그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꼭 그 다음에 따르는 말이 뭐죠? 헌금 안 하면 떼먹으면 다친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년들을 참 섬겼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제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많이 들었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 어떤 분이신가 하면 조금 죄송합니다. 돈만 생기면 교회에 갖다 바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 좀 열심히 하지. 그러면 그 애들이 나중에 이야기해.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 봤는데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돈만 생기면 교회 갖다 주고 시간만 생기면 교회 가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야, 이런 하나님 믿다가는 내 돈은 하나도 없겠다, 내 시간은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새 가족 오시는 여자분들도 이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당부를 한대. 이제 뭘 당부를 하는 거야? 교회 가는 건 허락해 줄게. 그다음 두 번째 단서가 뭐냐? 국수값 이해는 내지 마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시면 사람들 마음에 야, 교회 무서운 곳이야. 눈 깜빡하고 정신 좀 안 차리면 순간적으로 그냥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 그냥 몇억 몇천 쑥 날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한 머나를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은 결국은 누구죠? 하나님을 향해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 주인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저분은 맡기지도 않은데 다 가져가시는 분이고 심지도 않았는데 다 거두려고 하는 저 가혹한 착취자 밑에서 나는 살아간다. 아, 난 더 이상 그래 살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수건에 싸두고 그 다음 뭐 하느냐? 주인이 장사해라는 말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참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렵게 어떤 책임을 맡았었는데 그거 제대로 못했을 때 교회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고, 정말 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 내 돈 내면서 일하고 욕은 욕대로 바가지도 먹고, 이건 무슨 일이고 이게.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가지고 일하는데 항상 돌아오는 것은 빈잔과 꾸중과 책망.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야, 이 교회는, 세상은 모르겠는데 교회는 더하다 더해. 하나님을 향한 피해의식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바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수건에다가 꽁꽁 싸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건을 싸두었던 사람이죠.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반대의 경우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 10머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한 머나를 남겼어도 여러분 똑같이 칭찬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머나를 남겨서 똑같이 칭찬을 했겠죠. 그러면 한 머나, 5머나, 10머나를 남긴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머나를 남기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뭐라고 생각했느냐? 결국은 교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 감당하는 것, 저는 그것이 10머나 5머나 남기는 건 줄 알았어요. 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머나의 사람, 5머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성공하고 돈 벌어서 여러분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 주님께 드리고, 저는 이것이 10머나 5머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제가 참 대학 시절부터 이제 참 이 신약 하나님 말씀 쭉 공부했는데, 제가 성경을 특별히 신약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신약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돈 내라는 표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제가 마음이 진짜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조금 억울했어요. 성경은 별로 안 가는데 뭐 이렇게 교회에서는 자주 내라 그러나. 생각보다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돈 내라는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바로 다윗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바로 10만화의 삶이지 않습니까? 5만화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으로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저는 오랫동안 뭐라고 생각했느냐? 목사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뜻은 무엇이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라.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밥을 하는 거든 공부를 하는 거든 돈을 버는 거든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든 친구들과 같이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든 무엇을 하든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는 정말 그때 바로 이게 기독교였구나. 기독교는 돈 내라고 요구하고 보채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매 순간마다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이게 바로 10만화를 남기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돈 벌라는 것도 아니죠.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은 만약 1만화의 삶이라면 지극히 평범하죠.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 지금도 1,000만 원이면 새 차, 예를 들어 새 차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형차도 한 새 차, 한 중고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금액은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공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신실하게.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여러분이 주신 이 결과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여건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 이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1만화의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저는 참 요즘에 우리 교회도 그러시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몸을 잘 못 가두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도 맑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떻게 유튜브에 하나 올라온 걸 보니까 정말 이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무슨 영상인가? 이분이 소위 이 기억을 못해. 자식들 이름도 기억 못하고 집 주소도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근데 이분한테 마지막 뭘 물었느냐?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 이름, 집 주소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은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하게 됐죠. 아니, 자식들 이름도 헷갈리고 그리고 또 집 주소도 헷갈리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은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십니다. 한동안 여러분 미국의 영상물 이런 게 올라왔어요. 90 넘으신 분들이 정말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죠. 그거를 가족들이 유튜브로 찍어놨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정말 그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내 평생 살면서 경험했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해
몸도 잘 못 가누는 분들이 정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머나로 5 머나를 남기고 10 머나를 남기는 거죠.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은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신실함의 결과물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좀 말씀을 마무리한 2 사람 이야기라고 마치겠는데, 하나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 이제 인도 캘커타에서 정말 평생 빈민을 섬기셨던 그 테레사한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이 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섬겨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그래도 왜 이 일을 계속 하십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의 답변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공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신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죠. 정말 참 저도 목회자로서 성공한 목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신실한 목사. 여러분, 똑같죠.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토론토 이제 캐나다에서 런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 설교 이제 그 부흥의 마지막 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설교하고 나니 저는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열린 음악회를 했습니다. 열린 음악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2 부부 성악가가 이제 오셔서 이제 열린 음악회로 한 5, 6곡을 이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노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제가 아는 노래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워낙 이런 문화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이제 가곡 같은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너무 가사가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바로 이제 막 검색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한 시에다가 이제 노래를 붙인 건데, 이 노래가 제가 보니까 이제 팬텀 싱어에서도 한번 노래가 불려졌더라고요. 한번 자막을 비추어 주시면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나 하나 꽃피어, 여기 조동화라는 분 이제 시인이신데, 이분은 이제 경주 쪽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교사이면서 이 시인이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니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구나. 시 내용 한번 보시죠. 나 하나 꽃피어. 여러분,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참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 하나 바뀐다고 집이 달라지냐, 교회가 달라지냐, 세상이 달라지냐. 바로 그 뜻이죠. 나 하나 꽃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냐 말하지 마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 정말 참 이 가사 듣다가 그렇다. 너 상처는 언제 세상 내 하나 잘한다고 뭘 달라지겠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 되는 것 아니겠느냐. 또 그 다음 가사,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 여러분, 꽃 한 송이 물든다고 산이 뭐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참, 이게 참 목사님이 참 멋있는 시를 지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나도 감당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감당하다 보면 참 이렇고 힘들게 또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무기력해져 가는 교회도 여러분 바로 결국 꽃밭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고, 그리고 결국 온 산이 바로 하나님의 빛깔로 활활 타오르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지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 그리고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전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온 산을 물들일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제 한 2교회 정도 이렇게 이민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이분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제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하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민 가시면 제일 힘든 게 한국에서는 것도 삐까삐까 했는데 외국 가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참 이 무명이 된다는 고통. 근데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는 것, 예수님 안에 날 만족하고, 그 다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그리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님의 계획이 있고,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함이라. 그 다음에 가사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예수님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는 다양합니다. 무명한 분도 있고 유명한 분도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고 형통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실패와 가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하나님 성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